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대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 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천연기를 숭배했어요. 또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자녀들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밖에 두고 피조물을 숭배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에 도질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면 소돔의 죄악은 과연 무엇인가?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와 같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까지 무시했다고 나옵니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 소돔성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 되겠다. 지금 포항무도한 사람들, 이제 그 소돔성에 두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롯은 의인이죠. 그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요. 마치 세상에 마지막 잔이 죄악의 잔이 넘친다고 말하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서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집까지 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를 너희에게 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게 롯이 의인이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비참한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몰려와서 지금 롯을 죽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갈리갈리 찢었을 것이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합니까? 사람을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는 것은 보통이에요. 결국 소돔성은 마지막 죄악의 잔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두 천사가 롯과 그의 두 딸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위를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 구원 얻은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고독한 것이에요. 어떤 때는 자기 혼자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몇 사람이 구원 얻었죠? 8명이. 그리고 소돔성에서
세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8명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배를 만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노아가 호소할 때, 방주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거짓으로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또 소돔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요. 구원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모두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 얻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말세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세를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1844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를 말세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소돔성의 멸망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100만 뭐라 그랬죠? 광년까지 100만 광년까지를 우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지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와 같은 별들을 지금은 발견을 합니다. 제가 침례교회 목사님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온 우주에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 지구뿐이래요. 지구 하나만 있대요. 어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우주 안에 지구 하나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지구와 같은 별들을 두고 계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2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태양계마다 지구와 같은 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하나 가운데 이런 별들이 수없이 많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서 저기의 세계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요.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샀대요. 그리고 분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가면서 분양을 했다 그래요. 자네가 살 거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은하 군단이 있어요. 1000억 개의 은하 군단. 그러면 이 우주 안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면 그 별들을 다 다닐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열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천재지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천재지변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예언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네이도, 홍수, 산사태, 태풍, 쓰나미, 지진,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프로스트 쓰레기, 그 다음에 지진, 또 쓰나미. 그런데 천재지변의 주범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 대진투 58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마귀가 왜 천연계의 이변을 계속 일으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화이프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월드 오더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법왕을 통해서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사단의 계책이 뉴월드 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즉 사탄에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짐승은 누구죠? 로마 법왕이에요. 사탄이 로마 법왕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COP라고, 컨퍼런스 오브 파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1988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됩니다. 이 기후협정은 왜 하느냐면 온도가 상승하면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탄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온도를 1.5도 올라가는 것을 넘지 못하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감의 글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천재지변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요일이 이수가 될까요? 일요일은 대쟁투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황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세력은 바로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21년부터 제가 좀 뽑아봤어요. COP 26차의 성과입니다. COP는 197개국 당사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하여 천연계 시민단체에서 4만여 명이 함께하였다. 120여 개국 지도자들은 2025년까지 지구온도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협정 강화를 약속했다. 그 다음에 27차는 에집트에서 열렸고요.
28차가 23년에 열려야 되는데 코비드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8차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170개국의 지도자들을 모을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197개국 다 모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법왕은 온 세계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일요일 휴업령에 관한 법이 들어있어요. 이것 하나 때문에 기후협정이나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차가 본래는 금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29차가 24년 동안에 두 번이 열려요. 11월 25일에 아제르바이잔 쿠바에서 열렸다고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트럼프가 먼저 대통령 됐을 때 바로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했어요. 이번에도 공약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25년도에 이것을 하지 않고 24년도에 그렇게 29차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 종주국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해서 교황과 미국이 하나가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세 예언을 보겠어요.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최후의 목적입니다. 자, 일요일을 강요한 중요한 목적이에요. 사회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일요일 하루를 다 집에서 일요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자녀들이나 나가서 범죄를 행하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집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짓 일요일을 지키라 그거예요. 그러면 도덕이 크게 개선될 거라.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그 재난이 그치지 않을까 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단이 준비한다고요? 일요일 안식일을 범죄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해요. 화이트보이는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이 사회가 타락의 상태가 너무나 극에 달하고 있어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 육식을 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는가 그랬죠. 짐승을 자꾸 잡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도 짐승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살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쟁투 590페이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일을 위해서 천재지변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뭐가 떴는데 왜 안 지워지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과 경찰계를 찍고 사단 만세를 외치는 보스턴 사단 집회라고 나와요. 지금 이 할로윈 전부 귀신 탈바가지 쓰고 있죠. 이게 뭐 그렇게 좋아요? 이 캐톨릭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팔라우 미역이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 역시 동성연애. 지금 세계적으로 67개국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약소 국가들은 암암리에 다 그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성 전환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을 전환해서 여자가 되고 미인대회를 해서 진선미에 대한 상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약, 좀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일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도와 같아졌어요. 이 세상은 거의 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적 부도덕은 죄악의 찬 것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갔을 때 그들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바로 일요일 휴업령을 촉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나 사단이.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이제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 마지막이 장식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로 유황불에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완전히 마지막 됐어요. 천재지변, 일요일 휴업령 곧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잠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36절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나와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는 그의 채색 옷을 입혀주죠. 또 그는 특별히 꿈을 잘 꿨어요. 그래서 꿈을 꿀 때 다른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별 11별이 절을 했고
또 해와 달도 절을 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제 갔다가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복했던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왔죠.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내 어머니에게서 12형제가 났으니 성격도 다르고 다 성질이 급한 사람, 괴팍한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럼 왜 그랬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그들을 팝니다. 그때 당시에 종 하나 사람을 팔면은 은 30냥을 받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은 20냥에 팔아요. 은 20개에다가 요셉을 팔아요. 나이 17살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갔는데 그것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가 묻은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정말 그의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고독한 거예요. 부자와 선지자 112서 1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제를 차례차례 붙들고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면서 그는 멀리 자기의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센 땅에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 길을 떠나요. 그때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신앙 경험을 깊이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이 유랑의 땅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노릇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성실성은 그 재산 관리인이 돼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성은 다시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서. 만약 그에게 허락했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왜 형제들이 그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너한테 절대 절하지 않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그게 원한이었어요.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너는 가서 죽든지 이제 고생하는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인간의 계획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절을 할 때 인간의 계획의 무색함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됩니다. 자, 30세의 건장한 남자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형제들이 10명이 와서 지금 절을 합니다. 요셉의 얼굴을 왜 몰라볼까요? 왜 몰래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얼굴을 왜 몰라? 그는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습니다. 지금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2인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정말 요셉의 믿음 얼마나 훌륭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역경을 이긴 후에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의 구원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제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일요일 휴업령 곧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재림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시대적 종말과 세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말해요. 그러나 세대적 종말은 언제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세대 한 세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재림 안 하셔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죽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대적 종말과 세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몇천 년 전에 죽었죠? 5,000년 전에 죽었어요. 5,000년 전에. 그러면
아담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너무 지루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어때요? 아담이 눈 뜨니까 재림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 아담이 죽을 때 눈 감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눈 뜹니다. 한숨 잘 자고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잠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맞기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